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평양노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조남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말구에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함을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했습니다. 용서하라 했는데 대적했습니다. 참으라 했는데 참지 못하고 조급했습니다. 썩으라 하셨는데 썩지 못하고 살아서 문제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십자가를 팽개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북-제1교회가 5년여 동안 아픔 속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강북-제1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회복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새 희망을 갖고 일어서려 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옵소서.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 온 교회가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모든 갈등은 치유되고 모든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에 강북-제1교회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이제 총회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정영택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무엇을 한 것 때문일까? 아닙니다. 존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존재하는 양태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주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와 욕심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biological being, 동물적 혹은 생물학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우리들이 존재하려면 어떤 존재의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위 philosophical being, 철학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철학적으로조차도 존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낳고 죽는 거, 먹고 새끼 낳는 거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동물이 사람보다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 염소는, 양은 태어나자마자 뜁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걷지도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바이올로지칼로 생각을 하면 그때는 동물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보다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지 능력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빈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더 커지고 좀 생각하고 사려를 갖고 좀 철학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진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병들고 나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야 내가 헛살한 것 같다.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되풀이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동물적 차원에서, 생물적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으로, 도덕적인 차원으로, 철학적인 차원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철학적 고민만 가져도 삶을 훨씬 더 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철학적이거나 육체적인 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고 철학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theological being, 신학적 존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분열이 있었다,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했다, 재판에서 이겼다 졌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은 신학적 존재이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 신앙을 가지고 생물학적 존재를 다스리고 철학적 존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교회 주일마다 나오시는 분들, 새벽마다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왜요? 몸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약간의 가치를 생각하는 정신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기를 연계시키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삶을 관계시키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 주도적인, 인간 주도적인, 우리의 의지 주도적인, 경험 주도적인 이러한 삶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북 제1교회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성경을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일까요? 불의한 것일까요? 조금만 물어봤다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 존재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자꾸만 철학적으로, 무슨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육체 주도적인 삶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평안하다는 것이 아무 일도 없고 그래서 평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번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과 관계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일까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고뇌를 갖게 됩니다. 눈물을 갖게 됩니다. 몸부림을 갖게 됩니다. 이 눈물과 고뇌와 번민과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가까우고 제가 오늘 설교 부탁을 받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두고 생각할 때 참 기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원한 관계인데, 아니 결혼해서 살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하고 살지도 않았는데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 어떤 남자인들 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요셉이 이 일을 가지고 번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상당히 수준이 있는 남자였어요. 이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요셉은 고민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상당히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번뇌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내 아내를 데려와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도전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에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난번에 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가 산골길을 가다가 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다치지도 않고 말짱해졌어요. 다른,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우셨나요?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거 괜찮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집사님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요? 아무개 집사님 아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약간 재수 좋은 일, 약간 기분 좋은 일, 소위 말하면 럭키한 일을 만났다고, 그래서 돈 좀 벌었다고, 출세 좀 했다고, 좀 높아졌다고, 사업이 좀 잘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신학적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의 의도와 생각과 방법과 전례와 관례와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뭐 야단하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 목사들의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출세하고 형통해야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복은 복입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블레싱이 아니에요.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something lucky. 조금 좀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마리아도 고백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 현실적으로 현존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앞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한 계집입니다. 나는 하녀와 같습니다. 난 하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나는 하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무슨 큰 승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세요. 너무 글쎄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욕망을 약간 절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앞에서 성령의 주도 앞에서 인간의 의지와 생각은 다 묻었다는 거예요. 요셉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그는 말없이 끝까지 도구로만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죠. 40년 전에 모세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무기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 80이 되었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뭘 들고 가죠?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나귀 새끼에다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갑니다. 그러면서 해방자라고,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지도자라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한국 속담으로 얘기를 하면 개도 웃었을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해방자야? 그런데 말도 못합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적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형통으로 역사하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내게 힘이 되고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적 삶을 살기 위한 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냥 노래로 부르기도 하는 이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노래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적 삶을 사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영어를 낮에 배웠기 때문에 밤에는 잘 안 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When I'm down and my soul so weary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 영혼이 심히 연약할 때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고난이 나에게 닥쳐와서 그것이 내게 큰 짐이 될 때 바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I am still and wait here in silence. 나는 여전히 조용히 여기서 기다립니다. Until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You come and sit while with me.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내 곁에 앉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립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So I can stand on mountain. 그래서 나는 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To walk on stormy sea. 그래서 나는 폭풍의 바닷속도 바다 가운데도 걸을 수 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나는 당신의 어깨 위에 기댈 때 강할 수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존재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어떤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잠깐의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주님 정말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 안에 당신의 말씀 안에 당신의 뜻 안에 나의 강함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나의 형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임마누엘적 신앙,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할 때도 많았습니다. 근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연약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웃깃을 여미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도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강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속에 우리의 강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고도소서지 해주
이 시간 증경총회장이신 손다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제일교회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길게 어렵고 괴롭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들, 영혼의 괴로움들 씻겨주시는 주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을 마치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오는 것처럼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빛을 따라 나아가시면 완전한 광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흥분하시는 것은 오늘로 다 마치시고 이제 이후에 좀 더 철저하게 냉정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의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데 먼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들려주신 우리 총회장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뒤에서 말씀 들으면서 저 말씀보다 더 좋은 권면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군더더기처럼 느껴집니다. 총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모든 교우들께서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이 모든 과정에 새로운 지침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에 두고 온 교회가 많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한 이틀 지나더니 목사님 금식하십시오. 금식했습니다. 또 며칠 지나더니 철회하십시오. 또 철회했습니다. 아마 저 이상 몇 갑절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결코 식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십시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전선을 시찰하는데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저 남군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도 기도하고 저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그들 링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이 편 저 편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저절로 우리 편이시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주의 도우심이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석이신 김한배 장로님께서 경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일 총회 재판국에서는 황영택 위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를 시키셨습니다. 2011년 9월 22일 96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 판결 재심 요청 부결시키셨습니다. 2011년 12월 8일 황영택 목사 결의 무효 총회 재판국에서 해주셨습니다. 2011년 12월
3일 황영택 위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를 총회 재판국에서 해주셨습니다. 2012년 9월 22일 97차 총회에서 2차 총회 재판국 판결 재심 요청을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2012년 10월 23일과 2013년 9월 13일 1심, 2심을 우리 교회가 패소했습니다. 2014년 1월 19일 하경호 등을 축출시키고 강북제일교회가 당회가 교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 20일 부활주일에 황영택과 신도들, 용역들이 교회로 난입했습니다. 2014년 4월 22일 제180차 평양노회에서 조인서 위임 목사님을 허락하셨습니다. 2014년 5월 25일 조인서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즉 여기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념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못할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교회 회복 감사예배 첫 단계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서청석 장로님께서 내빈 소개와 감사 인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첫 단계 교회 회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대언해 주신 정영택 총회장님, 권면의 말씀을 주신 손다리 증경총회장님, 축도를 해주실 김동엽 증경총회장님, 기도를 해주신 조남주 평양노회장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기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간 기도와 격려로 지원해 주신 기독교계 지도자님들과 우리 성도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현 총회장님과 증경총회장님께서는 하나님 법의 이 땅의 실현을 위해 초지일관, 옳고 바른 의지 표명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많은 지도자님들께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양노회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수고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우리 성도 일동은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강북제일교회 조인서 목사님과 당회, 재직회, 성도 일동은 교회를 쫓겨난 후 혼신의 힘을 다해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예배 등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기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 기쁨의 눈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성도들이 강북제일교회 본당에 입성하여 완전 교회 회복 감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취돼서도 안 되고 들떠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이니까 바보스러울 만치 신앙적으로 해봅시다. 진짜 신앙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곳까지 가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교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끝까지 기도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6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더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증경 총회장이신 김동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과 고통 속에 물든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에 불의와 죄악, 미움과 질투,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성내케 하소서. 오늘 강복제일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신 은혜가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참여하는 사랑하는 강복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동안 기도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교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